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발생한 안식일 논쟁, 그리고 그 논쟁에 관해 주신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가운데 이 5장 사건과 교훈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여기에만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독특한 기사입니다. 이 독특한 기사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갈릴리 사역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생략하고 다시 예루살렘의 사역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공간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이점은 아마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공간복음 기자들이 소홀히 다룬 유대 예루살렘 사역을 보다 중점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보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이런 5장 기사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5장을 시작하는 그런 기사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인류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신적 권세를 지닌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분명한 표적입니다. 표적은 단순히 하나의 놀라운 일로 사건 자체보다 그 표적을 행하는 주체와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오늘의 세 번째 표적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누리시던 모든 영광과 지혜를 다 버리시고 각종 질병과 고난이 난무하는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그러한 사랑, 아주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에 오신 것 무엇 때문인가? 바로 아담의 원죄 이후로 불과
불가피하게 죄와 질병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는 인류의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유대 종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런 이적, 표적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 규례 준수라고 하는 그러한 인습적인 형식의 틀에 매여서 사람을 위해 주어진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고 변질시켜 놓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누리고 회복하도록 하는 의도에서 주어진 그런 복된 날이 바로 안식일, 그런 복된 날을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하던 그런 사람에게 병에서 놓여 회복되는 일마저 불법적인 것이 될 정도로 저주스러운 날로 완전히 변질시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의 계시가 아닌 사람의 유전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인습적인 기준으로 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갑니다. 이렇게 안식일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구별하신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규정상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 인격적 건강과 회복에 대한 영적이고 육적으로 영육 간의 건강과 회복에 대한 관심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적 시각에서는 주의를 어떻게 하면 어기지 않을까를 고민하며 온갖 금지된 조항을 만들고 준수하기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진정한 의의에 기초할 때 안식일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시각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즉 오늘 말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안식일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힘들어하는 자들이 영육 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쉼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입니다. 세상의 온갖 질병, 죄로 인해서 세상의 온갖 질병들이 난무하고 들어와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때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특히 안식일날 온전한 쉼을 얻어서 영적으로 치유받고 육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인습적인 그런 제도에 의해서 노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억압받고 고통받게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표적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안식일날, 주일은
교회 안에서 육체적으로도 쉼을 얻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자 요한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변질된 신앙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번째 쪽,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것,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율법적으로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안식일에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의 변질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변질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야기합니다. 즉 베데스다라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물의 움직임을 왜 기다리느냐? 4절 말씀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질병을 주관하는 주체가 또 있습니다. 물입니다. 못입니다. 근데 이 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어떤 행동을 물이 움직이게 물이 튀든가 아니면 파장을 일으키게 하든가 그런 모습이 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처럼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건 미신입니다.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서 그 연못, 그 베데스다 못 주변으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 못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연못인지 아니면 물이 흐르는 간헐적으로 비가 왔을 때 간헐적으로 흐르는 그런 간헐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비가 와서 물이 흘렀던 그런 간헐천이었을 때 그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것은
완전히 변질된 믿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특히 억류, 질병에 억압받고 있는 자들을 유혹하고 변질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현혹시켜서 그것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오지, 그 모습, 그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변질된 신앙입니다. 그런 변질된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걸 다 바라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그것으로 인도하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변질되지 않은 바른 신앙의 사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이런 병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할 것은 이 물이 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 모습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지. 너희가 무의 연못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병은 나는데 이런 잘못된 신앙 갖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자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을 때 그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 일했다라는 것 가지고 싸우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율법 범했다고 그것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도 그들의 신앙도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여기서 38년 된 병자였을 때 이 38년, 38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3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해서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연수가 38년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까지 와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까지 시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38년, 그래서 합해서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38이라는 숫자는 율법을 받은 이후의 시간을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지침들이었는데 그 율법을 잘못 왜곡해서 오해해서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가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율법의 해석으로 인해서, 율법을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믿음을, 신앙을 변질시키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범했고 또 그것을 강제적으로 강요하며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 변질된 믿음을 바르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주인만이 율법을 수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세상에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한 이유는 이유가 무엇이냐? 변질된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이 난무하는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 질병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입니다. 안식하는 것, 안식에 대한 왜곡, 변질, 오해,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적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들어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질병에 고통받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날 쉬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받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붙잡혀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말씀입니다.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에 자신의 모든 영광과 지위를 내려놓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변질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잘 묵상하며 그 사랑을 따라서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남은 이 고난주간, 이 기간을 잘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쉼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